지난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마땅히 에베소 교인들을 알기를 원하는, 아니 모든 성도들이 필히 알기를 원하는 내용,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구원에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의 힘으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넉넉히 그곳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요? 자, 오늘 22절과 23절의 내용을 볼 때에 딱 주제가 하나가 나오죠.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셔서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머리로 서로 만드셔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개념은 우리가 어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여러분이 4장에 보시게 되면 5장인가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뭐로 비유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해줍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된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그게 나오는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임에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루는데 어떤 방식이에요?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머리와 몸으로 만드신 그 이유는 하나의 다른 말로 연합을 시키는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연합이 바로 부부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죠. 그 여기서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쉽게 설명하면요, 바로 당신이 내 뼈고 내 살이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한 영으로,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뼈로, 하나의 살로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둘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유기적으로, 생명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요. 결국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가락이 잘리게 되면 누가 아픈가요? 내가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다치게 되면 누가 다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치는 우리가 그런 연합관계입니다. 내가 만약에 자랑스러우면 그리스도께서도 자랑스러워하세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결국 나의 능력이고 그분의 권세가 결국 나의 권세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이 결국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봉독한 내용에 좀 추가적인 설명이 뭔가 하면요, 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만물의 어떤 왕권, 만물의 으뜸으로 예수님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해서 모든 만물의 머리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삼았습니다. 머리는 모든 걸 통치하고 주관하는 의미가 있죠. 결국은 모든 만물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의 왕권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보았더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늘에 보지 않으시고 이 땅에 모든 만물과 정세와 모든 것에 으뜸으로 만드셨습니다. 실제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장에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명하셨습니다. 만물의 왕권을 주신 거죠. 이것은 인간이 범죄해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범죄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시금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을 시키셔서 그리스도가 다시 가지신 모든 왕권을 그의 몸도 함께 소유하는 것을 만드시는 방법으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만물에 다스리는 왕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만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요? 이 모든 정사와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왕권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들에게도 만물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결국은 내가 가진 것으로 만드셔서 이런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열심을 내면은 뭔가 달라붙은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을 못 내면은 뭔가 떨어진 것 같고, 그런 개념이 인간이 보통 성도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연합이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연합이 된 순간은 결국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모든 것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모든 가지신 것을 나와 한 몸으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뗄 수 있을까요?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통해 모든 이 땅의 모든 특권과 모든 영광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배짱을 풀 필요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은다 할지라도 이미 그 연합을 깰 수가 없고 그래서 가진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가진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것이라는 이 사실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깰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상태에 놓은다 할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기뻐할 수 있고요. 배짱을 부릴 수가 있죠.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힘으로 내가 열심을 내고 붙잡고 흔들어서 완성되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완성이 주어진 상태가 된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근데 오늘 특별하게 연합을 시키되 어떤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로 성도는 그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특별히 머리로 이 몸과 하늘을 만드셔서 연합을 시키셨는데 특별히 머리를 비유하신 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머리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각나요? 머리는 의미가 뭘까? 머리라는 거. 머리. 대표하는 대표. 머리의 첫 번째는 대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게 머리예요. 교회 모든 대표는 머리,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그러면 대표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모든 책임은 대표가 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자녀들이 하게 되면은 누가 책임을 져요?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어린애가 잘못했다고 아이에게 벌을 가하지 않아요. 부모를 불러서 부모의 책임을 묻습니다. 이게 책임이라는 거죠. 이게 대표성이에요. 그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태의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분이 이미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어떤 원리래요? 우리의 대표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나의 책임자가 나의 대표가 돼서 나를 이끌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간다면 갈 수가 없죠.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지만 이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데, 나의 잘못을 책임을 지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도 책임을 지고 당연히 이끌고 가신다는데 내 구원이 실패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가 우리 계시기 때문에요, 이런 그리스도를 하나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상관이 없죠. 이 모든 잘못에도 주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물론 모든 게 주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잘못해서 주님이 책임지니까는 마음껏 할 수 있다. 그거는 조금 뻔뻔하죠. 인간은 내가 한두 번 내가 잘못했음에 불구하고 누가 내 대신 책임을 주고 대신 어떤 벌을 받거나 뭔가 하게 되면 미안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 살죠. 계속 당신은 책임자니까 책임져 주셔야 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로 하여금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죄값을 치르시고 고통을 당하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손들었대요. 우리는 서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어서 다음에는 그런 짓을 안 하려고 예를 쓰죠. 그것은 그분이 내 대신 모든 걸 책임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자, 또 하나의 머리의 역할은 뭘까요? 머리의 의미는요, 머리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머리부터 공급을 받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좀 에베소의 뒷장에 가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에베소 4장 15절에 보았더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 세우느니라. 실제 무슨 말이죠? 이미 그에게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비유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보았더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리 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뭐예요? 우리의 관계를 하나의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가지는 모든 것이 이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이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어떤 영양분, 모든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나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내가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연합의 비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믿음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사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그분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성경을 보아서 내 스스로가 어떤 이 에너지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와 하나만 되어 있다면은 내가 예수만 믿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요.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은혜가 필요해 은혜도 주시고요. 나에게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뭐라 그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나를 충만케 한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요. 물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좀 변해들이 좀 두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요. 오늘 그리스도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만물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은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충만치 않다. 그 스스로가 내가 충분치 않고 내가 교회의 모든 것을 함께 연합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완전케 되었다는 말이죠. 자, 이 말씀에 실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켈빈도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과연 뭔가 그리스도가 뭔가 부족해서 뭔가 우리가 더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완전히 충만해진다 라고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까요? 저는 조금 이상해요. 그분이 충만치가 않다? 뭔가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 우리의 보충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다른 견해가 뭔가 하면은 여기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보시면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죠.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만물은 여기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에게도 충만을 주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못난 것, 충만이라는 말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미 모든 게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그가 하나 된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당연하게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분과 하나가 된 이상.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뭐 노력을 해서 내가 힘을 써가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 믿음이 더해지고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했더니 내 신앙이 넘어지고 부족한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에 그와 연합된 순간에는 그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삶에 그게 믿음이든 은사든 봉사든 어떤 거든 간에 부족함을 그분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장하게 되고 구원을 완성 이루어 가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머리와 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착각하는 것이요. 마치 다른 종교와 같이 내가 힘을 쓰고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구원을 완성을 이루거나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분과 내가 붙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충만케 하고 이끌어가는 거지 내가 뭐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분 내가 책임져 주십니다. 머리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보통 성도가 뭘 생각해요? 나의 모든 삶은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해요. 내가 책임을 져서 내가 뭔가 주 앞에 바르게 서가지고 그래서 못하면 뭔가 부끄럽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그러죠.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련유다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유다는 예수를 판 것을 자기가 책임을 진 거예요. 내가 주님을 팔았구나, 무지한 자를. 거기에 겸사하게 자살을 했습니다. 내 부족함을 주님 나를 공격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오히려 회개를 하고 주님께 달라붙어야 되는데, 내가 내 길을 내가 책임지겠다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모든 삶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상태라면 할 수 있죠. 내가 내 신앙, 내 말, 내 행동, 내 모든 것들 내가 책임져야 되죠. 내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고, 내가 그만큼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받게 된 어떤 성경을 모르고 믿음이 연약한 것은 내 책임이죠. 그러나 모든 책임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바꿀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힘을 써서 나가겠다는 것은 여전히 연합된 사실을 모르고 나 혼자 뭔가 힘을 넣어 나갔다는, 여전히 다른 이방 세계와 같은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책임과 이끌어가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그와 잘 연합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그분을 믿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와 이미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가 된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분명히 바른 신앙만, 믿음만 갖고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아서 우리의 신앙을 책임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살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책임지고 자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책임지고 어른으로서 대표가 되어서 내 신앙을 이끌고 가는 것이지 내 힘에 좌우된 것이 아닌 것. 그러면 주님이 이미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모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이미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실패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실패하고 저렇게 살면 성공하는 알미니안 주의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필히 완성이 되고 성공이 된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주시는 가르침이죠. 자, 또 하나의 머리의 개념은요, 마지막 의미인데요, 그거는 주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머리가 주관을 해요. 통치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움직이는 것은 머리가 나에게 움직이도록 명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든지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지배하셔서 나라고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항상 선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온전한 자녀로 믿음 가운데 살기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보다 성숙하기 원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속 그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성도라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머리가 나에게 지시를 하는데 때로는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요? 몸이 병들었을 때예요. 내가 몸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머리가 나를 지시해도 몸이 안 따라줄, 약할 때에는 몸이 안 따라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도에 할 어떤 역할,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물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론 나로 하여금 약을 먹여서라도 강제로 운동을 시켜 나를 이끌어 가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나를 기계로 만드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인격으로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나에게 명령하면 내가 순종을 해야 돼도 나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요? 머리가 나에게 명령이 있는데 내가 안 들어준다면요. 성도가 만약에 연약하고 우리가 신앙이 병들어 있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나에게 아무리 해도 우리는 부부싸움이 나쁜 거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건 나쁜 거야. 그 내게 뭐란 선한 소리 줘서 서로 화평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당장 싸움이 나오는데요. 싸운다면 항상 아래 잘못된 거 압니다. 싸울 때 순간은 모르죠. 자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은 아, 내가 왜 그랬는가? 내가 좀 화를 내가 낮출걸.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머리가 나에게 어떤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에게 통치하고 주관해서 알게 만들어 주어도 내 몸에 따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야죠. 그런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는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구원에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 너희는 날마다 워크아웃, 날마다 내가 훈련을 하라고 그럽니다. 훈련하고 힘을 내라 그래요. 날마다 우리가 운동선수가 내가 오늘 12시간 일하고 운동을 하고 한 달간 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강한 몸과 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루에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지만이 그 체력이 유지가 되고 나중에 시합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운동하는 거.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다고 소원을 해도 주님 나에게 생각을 주셔도 몸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날마다 후회하죠. 또 이렇게 내가 살았네. 그런 내가 힘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훈련을 내가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몸을 쳐서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또는 내가 또 몸이 안 떨어졌네 그러고 그냥 그러고 껄껄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여기에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훈련을 해야 되고요. 내가 시간 없으면 내가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보고 주의 알아가는 것도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나에게 욕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내가 이기려고 애를 쓰는 그 훈련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날마다 갖는 거예요. 나는 꾸준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내가 말씀으로 주님과 계속 주님을 알아간다든지, 날마다 꾸준히 이의 삶이란 말로 나의 어떤 신앙의 삶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성경 보지 아니하고 신앙에 어떤 것도 없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5년 10년 믿어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우리는 안 하고 있거든요. 기도도 안 하고 있고 성경도 안 보고 그냥 머리로만 주님을 믿으니까는 우리는 몸이 약해져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살려고 해도 그렇죠, 그게 좋은 거 압니다 불구하고 몸이 안 따라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꾸준하게 그렇게 내가 어떤 마음껏 뛰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듯이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의 좋은 예가 생각났는데요. 그 일본의 천재 화가, 그 호쿠사이라는 하나의 천재 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림을 부탁했어요. 나의 그림 하나 좀 그려주세요. 그 뭡니까 했더니 닭 한 마리를 좀 그려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럼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더니 이 사람이 그림을 못 그렸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 이 사람이 왜 한 달일까? 그래서 한 달에 갔더니 아직 그림을 완성을 못했으니까는 1년 후에 오시지 그러더래요. 아니 그까지 다 하나 그랬는데 1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아직 기다렸어요. 또 그림자가 그리니까는 그래서 1년에 갔더니 하는 말이 아직 내가 다 완성을 못했대요. 3년에 오시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갔어요. 그때 가면서 그 닭 하나 그랬는데 3년을 기다려야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고 막 불평을 하고 가서 이제 결국은 3년 후에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3년 동안 이 닭 한 마리 그리려고 나는 3년 동안 기다려야 되니 했더니 오늘 내가 그려주겠다 하고 이제 그랬는데 한순간에 붓을 들어가지고 한 번에 그냥 5분만에 다 맞춰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5분만에 끝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3년 동안 기다리게 합니까? 그 이 사람이 그래야 이 사람이 자기 작업장을 데려갔어요. 작업장에 데려갔는데 온 벽에 바닥에 닭이 다 그려있는 거예요. 그 5분 그걸 그리기 위해서 그 사람은 3년 동안 연습을 한 거예요. 하나의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3년간 연습을 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냈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런 정도의 훈련과 어떤 연단이 없이 내가 생각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주관해요. 나를 통치하시지만은 때론 나이가 강권을 말 안 들으면 나를 쳐가지고 약을 먹여서라도 끌고도 가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사는 동안에 그거는 평생 한두 번 쓰시는 방법이죠. 평상시에는 주관하고 통치할 때에는, 나에게 선한 생각을 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말씀을 줄 때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훈련을 하라, 연단을 하라. 바로 그것이 여러분 주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5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대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안 하고 내 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만큼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으로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 가운데. 여러분 그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삶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요. 그와 나를 하나 연합을 시키셔서 구원을 완성해 간다는 거죠. 내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대표가 되는, 나의 모든 공급해 주시는,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과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분이 가지신 모든 승리를 나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을 나에게 주어서 내 구원을 완성해 간다는 거죠. 여기에 실패가 있는가요? 실패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천국에 가면 다시 심판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버리고 이미 그리스도가 감고 이제 내가 원수가 됐을 때 나를 하나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산다고 나를 내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한 번 된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런 방법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알고서 더욱 주님께 의지하시고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며 이 땅의 믿음 가운데 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셨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그분이 가진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능력을 저희들이 오늘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힘을 써서 완성했다는 이 어리석음과 이 우둔함을 주 긍휼히 여기시며 이제는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를 붙잡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